하나님 말씀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예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남부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다나우 라나우라는 호수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호수는 해발 500m 정도 되는 높은 산 위에 굉장히 넓은 면적의 호수가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다를 산 위에 옮겨 놓은 것처럼 커다란 호수가 산 위에 있었던 것이죠. 그 호수를 조그만 배를 타고 가로질렀던 기억이 나는데 이 광경이 너무 아름답고 놀라워서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이 호수의 반사가 되고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이 호수를 배를 타고 지나갈 때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요. 하늘이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한쪽은 아름다운 구름이 가득하고 한쪽은 햇빛이 지는 노을이 보였습니다. 또 한쪽은 먹구름이 몰려 있고 또 한쪽은 구름이 한 점 없는 그런 하늘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이 호수에 조그만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이 놀라운 광경을 만드시고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우리 팀원들과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 신기해서 다들 뭐 카메라를 들고 핸드폰을 들고 이 하늘을 빙그러니 이렇게 두르면서 촬영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이 너무 위대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4편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4편이 갖고 있는 문학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창세기 1장의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와 굉장히 비슷한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빛과 궁창, 땅, 해와 달, 바다와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그런 시편이죠. 주님은 마치 우리가 옷을 입고 있듯이 빛을 입고 계신 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에 빛을 입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휘장이라는 뜻과 발음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과 성전에 있는 이 휘장을 바라볼 때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또 하늘에 물인 궁창을 지으신 분이고 구름을 수레처럼 타고 다니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당시 구름을 타는 자라는 표현은 본래 가나안 땅의 바알 신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4편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이것은 진정한 창조주가 누구이시냐, 잘못된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된 신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주님께 해당하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굳이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혼돈의 바다에 갇혀 있을 때 바다를 꾸짖으시고 물이 있어야 하는 경계선을 지어주신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태산을 덮고 있었던 물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죠. 그분의 꾸중을 듣고 골짜기까지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은 혼돈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선까지만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물은 더 이상 혼돈이 아닙니다. 오히려 땅을 적시고 식물을 자라게 하고 동물과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이신 주님의 질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선까지 머무는 것, 주님께서 경계선을 지어준 것까지가 우리의 위치임을 알고 머무르는 것, 그것은 아름다움이고 그것은 질서고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이죠. 주님의 그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골짜기를 흘러갈 때 얼마나 많은 풍성함을 맺고 있는지를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질서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사랑하면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1절의 초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04편의 맨 마지막 말씀도 이렇게 끝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 동일한 표현을 이 시의 맨 앞과 맨 뒤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의지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필요가 있는 존재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신비롭고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해 주시지만 우리는 이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기쁨과 놀라움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심장이 멈추지 않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닮아가는 것, 또 우리가 두 다리로 그냥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기억해 보면, 아파 보면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죠. 단지 익숙하기 때문에, 늘 우리 삶에 주어지기 때문에 이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의 질서 자체를 우리가 굳이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더 많더라라는 거예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삶이지만 우리의 시선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미 허락해 주신 그 아름다운 질서를 발견하고, 하나님 당신은 위대한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송축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우리는 이미 주어진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신 지점까지 멈추는 것, 또 반대로 주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신 곳까지 나아가는 것,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 멋대로 걸어가고 선을 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고 멈출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질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불러주신 공동체가 있을 것이고 회사가 있을 것이고 삶의 현장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주님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나와 동행해 달라는 그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을 풍성하게 갖고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계를 정하시고 더 넘치는 주의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늘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의지적으로 주님의 손을 발견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으로 인한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한 분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